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짧은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안디옥의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비가 왔었잖아요. 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에서는 또 집에서 이렇게 애호박 좀 썰어놓고 부추 좀 썰어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징어나 바지락도 좀 넣고 해서 맛있게 좀 전도 부치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좋은데 오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셨기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먹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속한 13장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으로 본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13장 위에 보면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그리고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던 사울을 전도자로 세워서 파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송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죠. 우리는 이 둘이 함께 출발하였던 그 전도 여행의 여정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배경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서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알아듣는 통변의 역사도 일어났었고요. 재산과 물건을 서로 공유하며 유통하게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였으며 이러한 영적인 각성 운동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놀라운 부흥,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끝났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온 세계 만국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주의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곳에 주의 복음이 심겨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들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그저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렇게 성령 충만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이 아픈 수단을 하나 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잃게 되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몇몇은 체포되어 구금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도저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여 있을 수가 없었고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그들은 그렇게 흩어지면서도 자신들의 핍박 때문에 그렇게 도망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19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죽음을 비롯하여서 많은 핍박이 있었으니까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베니게로도 가고 구브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갔습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흩어지기 시작하였었는데 그곳 가운데서도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를 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오랜 구약의 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민족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사고와 자신들의 신념과 철학 안에 갇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었던 한국 교회사의 역사가 있었죠.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부흥이, 그 각성이 평양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십 년 뒤에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남북이 분단되어지고 그것 가운데 자리 잡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퍼져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미천한 작은 한국교회였었지만 그것이 점점점 성장해서 오늘날에는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그것을 감당할 정도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내었지만 여전히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계기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전까지 그들이 행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모습을 한 가지 실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드디어 몇 사람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아 흩어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연찮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즉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있었던 아주 탁월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었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면서 혼자의 힘으로는 새롭게 세워진 그 교회에 조금 더 힘있게 사역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데려가는데 그게 누구였었습니까? 다수에 머물러 있었던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고 있었을 당시에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에는 사울을 향한 의심 어린 시선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맞는가? 분명히 이전에는 우리를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일에 가장 최선을 내었던 사람이 바로 저 사울인데 예수를 만났다고 얌전히 저렇게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진짜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의 시선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 나갔으며 아름답게 사역을 해 나가기 시작했었죠.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3장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나열할 때의 그 순서를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나열할 때 어떤 순서로 보통 기록합니까? 가나다 순 혹은 연장자의 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표기하기 마련인데요. 당시 유대의 표기법은 이름을 나열할 때 우리처럼 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표기했었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 크기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지도의 크기만큼 큰 사람의 순서대로 이름을 나열했던 것이 당시 유대의 표기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바나바였던 거예요. 쭉쭉쭉 소개를 하고 있었죠. 바나바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선 네 사람과는 다르게 사울 앞에만 등장하는 한 표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및 사울이라. 쭉쭉쭉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사울 앞에만 무엇이 붙어요? 및 사울이라. 무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없어 보이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및 사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도 안디옥 교회 내에서 그다지 높은 인지도가 있지 않았으며 맡은 바 책임도 크지 않았었던 그 사울의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겠죠. 누군가가 어느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의 교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영성 총괄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임과 행정과 일대구를 담당하신 이재용 목사님이 계시고 또 교육 총괄과 고등부를 담당하신 이상현 목사님도 계시고 아름다운 찬양과 청년부를 지도하신 한성광 목사님 계시고 이대구를 담당하고 또 선교위원회 사역을 하시는 이대영 목사님도 계십니다. 누가 남았어요? 누구 남았어요, 여러분? 얼굴은 괜찮게 생기긴 한 것 같은데 무언가 존재감은 좀 미미하고 딱히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 및 이원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물론 저는 매우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시의 사울의 입지가 겨우 그 정도였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굳이 넣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저 넣어서 및 사울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전도 여행을 첫 번째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의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성령의 이 명령은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이었을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제 새롭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서 충실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를 위하여서 파송할 정도로 능력과 인품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있었고 또 힘있게 발돋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의 이 안디옥 교회의 더욱더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이 지대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나의 일을 위하여서 따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이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본문에서 바나바가 아니라 사울만, 성령께서 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울을 따로 빼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당시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밋 사울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아주 미미했던 사람이니까 오히려 반가워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기쁘게 보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껴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껴있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미래를 예측해 내다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성령께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심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울만 보내면 좋을 텐데, 저 사람 정도라면 별로 아쉬움 없이 우리가 후련하게 그리고 기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이원석 목사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열방교회에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갑자기 간다 그러면 여러분 아쉬우시겠어요? 후련하시겠어요? 아쉬워요?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라도 계실까 봐 어찌나 조마조마했더니, 근데 아쉽다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7899 성도님들 어디 계세요? 아쉬우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새롭게 세워지고 임에게 힘있게 발돋움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굳이 사람을 꼽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반응했느냐? 3절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도 덤덤하게 아무렇지 않게 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몇 있었습니다. 꽤 대형 교회들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될 나이가 되셔서 은퇴를 하시는데 막 못하시게 매달리는 거예요. 울고불고 매달리고 막 신문에 광고도 내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나 사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와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한 모습이라고 바라보기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었지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조장되어지지 않았고 울며불며 매달렸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덤덤하게 그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한 사람 아니면 어떠한 일개의 집단이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물론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운영되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 비밀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하기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가운데에서 사람의 어떠한 보잘것없는 지식과 보잘것없는 지시로 교회가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성령의 뜻을 알게 되고 그들을 파송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들의 그 믿음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주를 섬기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봉사의 행위나 우리가 섬기는 일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자면, 우리 PPT 띄워주시겠어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주께 예배드릴 때,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나의 일을 위하여서 따로 빼어놓으라고, 바로 그때에, 그들이 예배드릴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주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성전 가운데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만 바라보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흐른다 할지라도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것. 이 예배 누구 만나러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했던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고 주를 만나는 바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로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에는 DTS 훈련 받고 있으신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시는 시간 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훈련을 끝나면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는 앞으로 나오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 기대원 집사님 앞으로 나오실 겁니까? 여러분, 훈련을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훈련들, 모든 어떤 그런 시간들은 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가장 탁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위한 훈련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씩 변질되고 조금씩 훼손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비록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방 땅에 세워졌던 아주 작디 작은 교회였으나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때가 주님께 예배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 이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자면, 아주 상식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자면 바나바를 도저히 보낼 수 없어요. 그들에게 그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및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나바는 그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예배하고 주 앞에 금식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순종할 힘을 얻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